주를 만지네.
내 생명, 예수 내 노래, 날 위해 오신 하나님 사랑, 구원의 능력, 위로의 음성, 치료의 손길, 주를 만지네. 예수의 사랑 내 안에, 예수의 위로 내 안에, 예수의 평안 내 안에 임하소서. 십자가 은혜 이곳에, 부활의 능력 이곳에, 하나님 영광 이곳에 임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할게요.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이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친구들, 오늘은 영상을 함께 보는 것으로 설교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나는 나라를 지킬 수 없습니다. 좌절에 빠진 사람을 도울 수도 없습니다. 지혜를 줄 수도, 아픔을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과 마음을 함께하는 다른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 하나는 전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위로가 됩니다. 때론 용기가 되고, 때론 감사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도 누군가가 다시 미소 짓고 힘낼 수 있도록 이 땅의 모든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는 나는 당신의 정입니다. 오리온 초코파이 정. 친구들, 방금 함께 본 영상은 2014년에 나왔던 초코파이 광고 영상인데요. 어떠한 내용의 영상이었나요? 이 영상은 다른 사람에게 용기가 되고 감사가 되고 또 미소 짓고 힘낼 수 있도록 마음을 나눈다라는 내용의 영상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은 다른 누군가에게 용기와 감사와 미소를 짓게 하고 힘을 주는 그러한 사람인가요? 목사님이 이와 같은 질문을 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이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즉,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이 묻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마음으로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질문해요.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라고 말해요. 여기서 얻다라고 표현된 단어의 원문 뜻을 보면 상속받는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친구들, 상속은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예요. 즉, 우리 친구들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은 후 또 각 가족이 토지를 상속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속된 토지를 매매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즉, 우리는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는다라는 표현을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이란 또 무엇일까요? 다니엘 12장 2절을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가 깨어나 영생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영생이란 부활 후에 얻을 수 있는 복된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종말론적인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생은 구원이라는 표현과 동일하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에 율법교사가 한 질문은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친구들, 그런데 이 율법교사는 정말 영생, 즉 구원에 대한 궁금증과 갈망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즉, 이 율법교사는 구원에 대한 궁금증과 갈망이 아닌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하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율법교사와 바리새인 등 통치자 대부분은 예수님을 시험하고 자신들이 옳다고 주장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즉, 이 율법교사 역시 불순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였고, 설사 예수님께서 뛰어난 대답을 하신다 해도 예수님을 인정하고 따를 생각은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저 어떻게든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자신의 생각과 지식이 더 옳고 뛰어나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친구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율법교사가 자신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질문의 화살을 율법교사에게로 돌리시며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라고 물으셨던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 불신하고 오해하는 율법교사와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먼저 율법을 언급하시며 자신이 유대교의 문화와 제도 등 가르침을 부인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아니,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율법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던 거예요. 즉, 예수님은 이렇게 율법의 전문가에게 율법으로 방문하시며 시험의 대상을 자신에게서 율법 교사로 바꾸시는 반전을 이루셨던 거예요. 그럼 이제 시험의 대상이 된 율법 교사의 대답을 들어볼까요? 오늘 본문 27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율법교사는 율법의 전문가답게 가장 위대한 계명이라고 불리던 신명기 6장 4절과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최고의 대답을 하였어요. 그런데 친구들, 조금 이상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장차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에 대한 확신을 묻는 율법교사의 질문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엉뚱한 답변을 유도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장차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에 대한 확신을 묻는 율법교사의 질문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엉뚱한 답변을 유도하신 것일까요? 오늘 본문 28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율법교사의 대답을 칭찬하셨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행위로 말미암는 구원을 인정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즉 사람이 율법을 다 행하면 그것이 의와 생명이 된다는 것이 성경에 분명 언급되어 있지만 동시에 성경은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영생을 얻지 못함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 우리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와 영생을 얻는 거예요. 행위로서 의와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의 삶이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임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즉 구원은 행위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사람인 거예요. 즉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은혜로 주신 구원에 감사하여 자신의 믿음을 실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실을 기억하며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다듬어지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즉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의 행위로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임을 믿고 또한 실천을 통하여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이제 율법교사는 예수님의 명령에 반응하여 두 번째 질문을 해요. 즉 그러면 제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말이에요. 친구들, 내용만 놓고 보면 순수하고 좋은 질문 같아요. 그러나 두 번째 질문 역시 첫 번째 질문과 같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한 질문인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세요. 즉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고 있었는데 강도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강도들은 이 사람의 옷을 벗기고 죽기 직전까지 때린 후 버리고 갔어요. 그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강도에게 강탈당하여 거의 죽게 된 그 사람을 보았어요. 친구들, 제사장이라고 하면 야훼의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으로 높은 수준의 경건심을 지닌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이 제사장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였을까요? 성경은 그를 보고 지나갔다라고 기록해요. 즉 의도적으로 그 사람을 피해 간 거예요. 이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게 돼요. 그런데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레위인도 그를 보고 피해 지나가 버렸어요. 이처럼 당시 의로운 자라고 여기던 종교 지도자들은 죽어가는 자를 분명히 보았고 또 도움을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어서 새로운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모든 사람이 예상하지 못한 인물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던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부정하다고 여기며 그들을 멀리하고 멸시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여기었던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당한 사람을 보자마자 불쌍히 여겼던 거예요. 친구들, 이것이 바로 어떤 사람의 이웃이 되는 것의 본질이에요. 즉 어떤 사람의 이웃이 된다라는 것은 이웃에게 꼭 필요한 것을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그 필요를 채워주려는 마음인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인의 행동을 오늘 본문 34절과 35절에서 자세히 묘사하셨는데,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에게 다가가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어 주었어요. 왜냐하면 기름은 상처의 고통을 진정시키는 역할을 하고, 또 포도주는 상처가 세균에 감염되는 것을 막아주는 그러한 역할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이 사마리아인은 그의 상처를 싸매고 자기가 타고 왔던 짐승에 그 사람을 태웠어요. 그리고 사마리아인은 여관에 도착하여 밤새 그의 곁을 지키며 돌봐주었던 거예요. 또한 떠나면서도 사마리아인은 여관 주인에게 노동자의 이틀치 품삯인 2데나리온을 내어주며 이 사람을 돌봐달라고 간청했어요. 혹시나 그 비용이 초과되면 돌아오는 길에 본인이 갚겠다라고 말하면서요. 이처럼 사마리아인은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을 발견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즉 강도 만나 죽어가는 자를 보자마자 들었던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하나로 자신을 희생하며 그 사람을 살렸던 거예요. 심지어 떠나면서도 강도 만난 자의 회복에 집중하며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마치시고 다시 율법교사에게 물으셨어요.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라고 말해요. 이에 율법교사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하고, 예수님은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과 율법교사의 대화가 마무리돼요. 친구들은 이웃에 대하여 그동안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나요? 우리는 흔히 우리에게 호감을 가진 사람, 또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 그리고 나와 같은 생각을 갖고 내가 속한 곳에 있는 자들을 우리의 이웃이라고 생각해요. 즉 이것이 율법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당시 유대인들은 유대교에 속해 있던 사람들만이 자신들의 이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이웃이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웃이란 나와 가까운 자가 아니라 고통과 어려움으로 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이었던 거예요. 심지어 원수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웃이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이웃에 대한 새로운 눈을 열 수 있기를 바라요. 즉 새로운 한 주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눈물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우리의 이웃으로 삼아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고요. 화면에 보이는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날 우리를 불러주시고 다시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지난 한 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우리의 뜻과 생각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놀라운 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늘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만 높여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